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인이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불신이 난무하는 현대인에게는 이 시는 큰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험하고 어두운 길을 순례하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성도들의 다양한 재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 간구할 때 결코 예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힘과 용기를 제공해 주지만은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시편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간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끊임없이 사고와 재난이 찾아오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순간 안전하다 생각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자체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신다고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주저 말고 도움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도울 자는 땅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순간에 저 사람이 친하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도와주겠지.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와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순간 내면을 당하고 말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잠시는 즐겁기도 하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오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역사할 때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 길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께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도 주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이 풀려나와서 목숨을 부지했던 그 감사,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이 복음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빌립보서 우리 얼마나 4장 13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본을 쫓음으로 바울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자족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될 것 같죠.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만할까 봐, 또 내가 뭐를 잘해서 했다고 할까 봐 항상 자족하는 것을 바울이 배운 것처럼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불철주야 보호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도 잠은 자야 돼요. 그죠? 잠을 자지 않고는 잠도 자고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졸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주야로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 법이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는 잘지라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실족한 염려가 없으니 어떤 성도는 어떤 공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고통에 헤매이고 있는 거죠. 행복은 누려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모든 재난에서도 상치 아니하도록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5절 너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근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구체적으로 해준다. 우리의 우편에서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자는 교활한 악마도 해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원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해와 달이 삼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주야로 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야로 환난을 면케 하신다는 의미와 천재지변이 올 때에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뭐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로만 아니라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다,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점에서 그냥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의 기자가 시편 17편 8절에 말해요. 눈동자같이. 그냥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킨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그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0절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보호해 주신다. 우리 현실 보지 않습니까? 병아리들을 암탉이 얼마나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완전한 근원이 되십니다. 완전한 근원.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도움을 얻을 것이다. 얻었도다. 이미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파란만장한 일생을 대내적으로 전투로 일관됐더니 다윗이 고백이거든요. 해도 가인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체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 사람은 금방 그런 일이 내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닥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송하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그냥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하나님이 시인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시인한 대로 하면은 될지어다 했어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될지어다. 요몽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영생을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주신 아버지 하나 내 하나님의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뺏어갈 수 없고 피해를 줄 수 없고 악한 자도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은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9절 보면은 밤에 주께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한상을 바울이 세상에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혔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 들어올단 말은 거짓말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 또 모든 사건 속에 이러면 두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이로와 격려의 메시지에 근거하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너뿐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아멘. 옆에 동력자가 있는 것도 우리가 힘이 되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출입을 지키신다. 출입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신다.
여호와는 성인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합니다. 집을 나서면 우리가 위험한 일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이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그러고 나가면 위험이 없겠죠. 근데 아침에 집을 나간 사람이 저녁에 돌아와야 안심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또한 또 집에 들어왔다고 안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우리의 출입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유혹과 위험과 사망에서도 지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불변의 근원이 되심을 확신히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면 인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그 언약 이행의 확실성과 불변 그리고 지속성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 이거 우리가 잊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번성 그리고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온전한 선물,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움이나 시험이나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도 산들이 떠나면 언덕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히 여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관심을 갖고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궁핍이 때로는 일시적일수록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하고 재물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약속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의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눈동자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출입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미로 보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하는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릴 뿐 아니라 특별히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주신다고 했습니다. 확신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김질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말씀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출입까지도 살피시고 계신다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항상 고백하고 주님을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